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영성 메디테이션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 이 내용은 오래전에 만났던 도방 같은 스승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깊은 산중절에 머물 때 만났던 비구니 스님. 이 도방 같은 스님과 은밀히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스님께 질문을 드린 것이죠. 스님, 암흑의 큰 스님은 대단한 영능력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을 한 번 보면 찰나에 그 사람을 꿰뚫어 보신다고 합니다. 과거, 미래 또는 영가들을 보고 대화하고 그런답니다. 정치인들도 많이 찾아오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대통령의 비서가 찾아왔던 비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예, 이 내용은 어느 대통령 비서실에서 찾아왔는데 스님께 질문하기를 지금 현재 대통령이 그러니까 개헌을 해서 지금 5년 단임제잖아요. 그러니까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해서 다시 한번 내가 대통령을 해보고 싶은데 가능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꿈을 이룰 수가 없으니 내려놓으시지요.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대통령이라고 밝히긴 그렇고 아무튼 많은 뭐 유명한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스님들은. 그래서요 스님, 제가 그 스님 계신 절에 있을 때 그분을 모시는 시봉보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큰 스님은 무슨 수행을 해서 그런 영능력을 얻으셨냐고요. 그런데 그 보살님의 답변이 참으로 뜨악했습니다. 그냥요,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생긴 능력입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신 분이지요. 라고요. 네, 그 스님은 실제 그렇다고 합니다. 어떤 능력이 먼저 생겨서 그게 감당이 안 돼서 늦은 나이에 늦깎이로 출가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조계종 스님은 아닙니다. 늦게 출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그 보살에게 물어봤죠. 그럼 그 이유는 무슨 수행을 하셨느냐? 연불이든 참선이든 뭔가 잡고 있는 게 있을 게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시봉보살이 하는 말이 영으로 하시는데 무슨 특별한 수행이 있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저를 답답해 하더라고요. 실제 그러더라고요, 그 보살이. 저한테 쳐다볼 때 느낌이 "아니 보살님 뭐 영으로 하는데 뭐 특별한 수행이 필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제 그 스님을 관찰할 때는 법당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명상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앉아만 계세요. 뭐 연발도 안 하시고 뭐 그냥 가만히 조용히 앉아 계셨거든요. 그 모습은 제가 여러 차례 배웠죠. 이제부터는 인제 도방 같은 스승의 답변이십니다. 그런 거를 영성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영성 메디테이션이요? 예, 메디테이션. 즉 메디테이션은 명상을 말합니다. 메디테이션. 메디테이션을 넓게 확장하면 참선이나 윗바사나도 포함이 되며 그중에는 영성으로 하는 메디테이션도 포함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영능력자들은 대부분 영성 메디테이션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제3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며 영통했다고 하지요. 저도 영성 메디테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그런 영능력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불교는 엄연히 마음을 공부하는 수행입니다. 존재의 근원을 깨닫고 본성 자리에 이르기 위한 수행이지 신비한 능력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지요. 불교는 영통이 아닌 심통입니다. 심통은 영통보다 상위의 능력이지요. 대승기신론 공부를 깊이 해보세요. 심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큰 스님의 능력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수행도 하지 않았는데 얻어지는 능력이란 일종의 신내림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큰 스님을 관을 해 보니 큰 스님은 전생에 아주 치열하게 도를 닦으신 분입니다. 그 수행의 힘이 이 생의 어느 날 열매가 맺어져서 터진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하지만 제가 그 스님께 아쉬웠던 점은 어차피 그런 능력은 누구에게 전해주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법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큰 스님의 법문이나 신도님들과 주고받는 대화를 들어보니 솔직히 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건방진 생각이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저 당신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 이야기 또는 신도들의 앞날에 대한 예시력이었지 제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발견할 수는 없어서 스님과의 독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건방진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럴 필요성을 느끼진 않았습니다. 네, 그게 영성 메디테이션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은 참선을 해서도 얻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참선 수행을 할 때 어느 날 그 능력이 터졌는데 우습게도 선방에 자복에 앉아서가 아니라 마트에 무언가를 사러 갔다가 였습니다. 물건을 고르다가 옆에 있는 여자에게 문득 고개를 돌렸는데 세상에나 그 여자의 모든 것이 훤히 보이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지요. 상대에게 나이가 몇 살이에요? 묻는 순간 그 상대가 몇 살입니다 하고 대답도 하기 전에 제 입에서 아, 몇 살이군요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보면 그의 모든 것이 보이고 알게 되니 처음에는 재미가 있었으나 수행자에게는 그야말로 마경입니다. 마경이지요. 그래서 그 능력을 닫았습니다. 아니, 그런 능력을 어떻게 자유자재로 열고 닫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허허, 그 이야기는 아직 할 단계가 아닌 듯하네요. 언젠가 할 때가 있겠지요. 사실 뭐 저도 어느 정도는 이상한 경계에 갑자기 마주치는 현상은 조금은 체험한 적이 있긴 합니다. 법당에 앉아서 죽어라고 연불이든 독경이든 명상이든 할 때가 아니라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누운 순간 묘한 경계에 빠진 경험이 몇 차례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무심코 눈을 들어 허공을 보았는데 형용할 수 없는 빛의 향연이 펼쳐진 현상을 보게 되고 이게 환상인가 싶어 아무리 눈을 비비고 보아도 역시 그 향연이 계속 보이고 그때 이 세계가 빛과 파동의 세계임을 알게 되었는데 엄청난 에너지의 출렁임을 보게 되었죠. 이 허공이 그냥 텅 빈 것이 아니라 빛과 파동의 에너지로 꽉 차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다시 경험해 보려 했으나 되질 않더라고요. 일부러 경험을 해야지 하면 안 되더라고요. 망상이 끼어드니까 될 리가 없는 것이죠. 어느 순간 그렇게 탁 그런 경계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능력이 있는 그 큰 스님께 제가 좀 얻은 정보도 있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시국이 엄청 어수선했거든요 그 당시도. 북한에서 침공을 할까 봐 전쟁이 날까 봐 불안해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께 "스님 전쟁 날까요?" 그랬더니 "걱정 마세요.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북한과의 전쟁은 큰 스님 말씀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스님을 믿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때 당시도 일어나지 않고 그때는 정말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말 저는 꼭 믿고 싶더라고요. 지금도 뭐 정말 요즘은 뭐 음 북한에서 뭐 반응도 안 하잖아요 오히려. 예. 뭐 이쪽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도 반응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북한과의 전쟁의 위협은 이제 사라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 나름대로 아무튼 그 큰 스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다 봐요. 보고 제가 처음 갔을 때 저를 처음 만나실 때도 저를 딱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에이구 완전히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공부 많이 한 사람이구먼." 좀 부끄러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아는 게 많은 사람 있으면 나와 봐. 그런 마음을 갖고 사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냥 웃고 말았어요. 뭐 부정하기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교만하다는 것이죠. "나보다 이 세상에 아는 거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 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만.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읽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공양 드시러 오셨다가 나가시면서 한마디 탁 하고 가셔. 그럼 "아쿠." 하고 제가 제 생각을 읽으셨구나. 언제 가겠구나 다 아셔요. 제 마음속을. 예, 그런 스님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스님인지 저보고 알려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인제 그런 스님들 이렇게 영능력자들 소개 같은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100%다 정확하게 맞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 스님도 물론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갔다 오면은 뭐 "실망을 했느니 생각보다 아니라는 등 저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그리고 뭐 사실은 워낙 오래돼서 지금 아마 80대 살아계신지나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깊은 산중에 계시는 스님이고 아무튼 뭐 그런 스님을 잠시 인연이 있어서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비구니 스님도 그런 능력이 있으셨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진리의 길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